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겨울에 지방에 내려가면 들판에 하얗게 비닐봉다리로 동그랗게 쌓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게 그냥 비닐포대인 줄 알았습니다. 왜 논밭에 비닐포대를 저기다 갖다 놨나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송도 신방 가서 그게 비닐포대가 아니라 볏짚 묶어놓은 거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게 그냥 플라스틱이나 비닐포대로 보였는데 그게 추수하면서 그 볏짚을 알곡을 털어내고 볏짚을 이렇게 잘 담아놓는 그래서 묶어서 이제 사료로 이렇게 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놓은 통이라는 것을 그제 알았습니다. 그 비닐포대 이에도 겨울에 눈과 밭은 한양합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농부는 씨를 뿌리고 또 그 씨앗이 자라나면 그 논밭에 이렇게 파릇파릇 새싹이 일어납니다. 그 새싹이 자라나서 추수의 때가 되면 또 수확의 계절이 되면 들판에는 황금 들녘이 있고 꽃씨를 뿌린 곳에는 꽃밭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딸기밭에 가보면 딸기가 주렁주렁 매달려서 따면 또 나고 따면 또 나고 그 추수하는 사람의 기쁨은 사먹는 우리와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돈 주고 사먹으면 그냥 입의 즐거움으로 그치지만 수확하는 농부는 물론 하나하나 땀 흘리고 또 경제적인 면을 생각하면 또 근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하나의 과정을 함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의 세계는 농부의 특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싶어하지 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하나하나의 과정은 치르기 싫어합니다. 사랑을 받길 원하지만 사랑하는 법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 과정을 치르기는 다 힘들어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회에서도 자기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사랑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과일은 돈 주고 사 먹지만 사랑은 살 수가 없습니다. 결과로 누구한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관계 속에서만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이 전달이 될까요? 아닙니다. 많은 과정을 함께 하면서 친구가 어려움과 그리고 힘든 과정을 같이 넘어간 후에 친구야 사랑해, 이 말은 그 말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하나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려 줍니다. 사람들은 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받으려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사랑이라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따라오면서 사랑하는 법을 좀 배웠니?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주세요, 돈을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려 하시고 돈에 자유하는 법을 가르치려 하시죠. 사랑을 주세요. 나 너무 외로우니까 나 외로움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외로움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려 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려 하시는 분이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실력이 좋은 줄 알고 옵니다. 그러나 그는 사단에 넘어지고 또 자기를 믿었다가 넘어지는 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사단을 이기는 자로 바꾸시려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 앞에 12 제자들이 있고 많은 무리가 있지만 또 봄의 들판에 새싹들이 조금 보여서 저 밭에 무슨 열매가 있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압니다. 이 씨앗이, 이 이파리가 커서 이제 주렁주렁 열매 맺을 것을 바라보며 수고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을 보고 저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나? 저들의 출신을 봐라. 어부들이고 세리고 창기들이고 저들이 도대체 뭘 하려고 저렇게 몰려다니나 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의심하며 바라봤을 것입니다. 물론 병이 고쳐지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서커스를 보고 매직쇼를 보면 사람들이 흥미진진하다가도 자기 삶의 일상이 다 돌아가는 것 같이 주님의 기적과 표적은 그들에게 흥미였고 또 병이 고쳐진다고 그 사람들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해진 게 아닙니다.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참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아주 작은 싹만 보일 뿐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결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꽃이를 뿌리는 화원의 농부는 꽃이 만발하게 돼서 그 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어서 그것을 단단히 묶어서 많은 가정에 이렇게 꽂혀져서 사랑받을 것을 생각합니다. 황금 들녘에 아주 그냥 잘 익은 그런 들판을 보면 지나가는 우리도 마음이 어찌 그리 행복하고 푸근한지요. 그러나 그 풍성한 황금 들녘의 그 볏짚들은 농부의 하나하나의 땀과 과정 속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꼭 황량한 벌판에 아니면 그냥 이른 봄날에 조금 피어있는 그런 새싹, 그런 싹이 조금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열매도 보이지도 않고 또 꽃도 피어있지 않고 그래서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려 하십니다. 12 제자와 120문도와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로마를 바꾸고 또 온 세상을 바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주님은 그 일을 시작합니다. 땅에 추수 때 땅에서
여러분 고구마 덩어리가 푹푹 나오고 감자 덩어리가 캘 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요. 뿌린 건 요만한 건데 그 속에서 큰 게 나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너무 볼품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모임을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세워나갑니다. 그것이 주님의 꿈이요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비전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 때문에 그들은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다 별 일 없지만 주님이 위대하시고 주님이 능력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제자들은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냥 시들은 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실 때 그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면 제자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냥 빠져드는 그 파선한 배와 같은 인생입니다. 세월을 이길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돈만 없으면 바로 그냥 무기력해지고 돈만 없으면 근심 걱정이 그냥 쉴 수 없이 몰려드는 폭풍우 아래 위태위태한 그 배와 같은 인생이 제자들의 인생이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풍랑을 이겨내는 바람을 멎게 하고 풍랑을 멈추게 하며 목적지까지 그 배를 도달하게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저는 여자꼬시로 교회에 왔습니다. 친구들이 가자 그래서 온 사람, 교회에서 주는 국수가 맛있어서 주일날 열심히 간 제가 그렇죠. 주일 식사가 국수가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주일날 먹는 그 국수와 김치가 그렇게 맛있습니다. 3년 동안 그 교회에서 남은 것은 국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 제 교회에 오는 목적은 제가 여기 있는 목적은 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저는 주님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고 제가 고백을 분명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실망합니다. 목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맞습니다.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시험을 주고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는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누가 온전합니까? 예수님만 온전합니다. 예수님만 온전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러 왔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들은 열매를 맺지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한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합니다. 사람한테 실망하는 것은 주님 앞에 주님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이죠. 사람한테 시험 받으면 주님밖에는 시험을 이기게 하는 분은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넘어지면 주님을 붙들고만 일어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모였다는 이 진리를 진짜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면 우린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요즘은 교회에 하도 실망해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온 우리 교회에 지금 소문처럼 퍼져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이게 무슨 말이냐? 안 나가 성도라는 교회에 실망해서 목사가 하도 지랄 같아서 개떡 같아서 나 안 나가.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하는 게 영 밥맛이야. 나 안 나가.
그걸 거꾸로 했더니 가나안.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지. 근데 교회는 안 나가. 나는 하나님 믿어. 그래서 교회 깊이 안 들어가. 난 예배만 드리고 가. 교회 들어가면 사람들 자꾸 섞이면 시험 들어. 맞습니다. 사람은 시험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시험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죠. 가나안 성도라는 그 단어는 참 복된 말입니다.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안식의 땅이요 약속의 땅입니다. 구원의 땅입니다. 가나안에 가는 게 우리 천국에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에 이미 자기 자리를 확보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는 안 나가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성도는 출애굽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가나안의 성도인 것이죠. 갈릴리에서 주님을 따라간 이 어부와 세리와 창기들, 우리들이죠. 세상에서 별 잘날 것 없는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구경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다 통과해야만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과정이 다 있은 후에야 꽃도 피고 열매도 있는 것이죠. 오자마자 열매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오면 뻥 하고 뭔가 결과를 줄 줄 알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결과를 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을 여러분 뱃속에서 품고 자라나는 과정 없이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눈 뜨면 20살 먹은 아들 하나 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일을 안 하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고급스러운 보석 하나도 얼마나 많은 열과 압력에서 많은 시간 속에 탄생을 합니까? 좋은 나무 하나도 여러분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자라나는 과정이 있은 후에 좋은 나무가 있고 열매가 맺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건데 제자들도 그냥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실패와 과정을 통과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 그 과정 속에 훈련하고 자라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가 좋아서 왔는지 어느 집사님이 나에게 잘해주고 또 집에까지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줘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게 왔던 우리가 여자 때문에 왔던 우리가 잘해줘서 왔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난 주님 때문에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충성하려고 교회에 있습니다. 전도사님께 이렇게 말씀 꼭 드립니다. 전도사님, 저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당신도 종이고 나도 종일 뿐입니다. 주님께 충성하세요. 우리는 서로 돕는 자일 뿐입니다. 제가 전도사님을 어떻게 도와야 하겠습니까? 전도사님은 저를 어떻게 도와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자의 고백입니다. 여기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 생명주는 교회를 세울 때 첫 번째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늦은 새벽에 성경을 보고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교회 담임 목사를 아냐? 예, 제가 김동호 목사님 알죠. 너는 그의 고민을 아냐? 모르는데요. 그러면 김동호 목사는 너를 아냐? 목사님 저 알죠. 근데 그 목사가 너의 고민은 아냐? 전 모르는데요. 너희는 몸이 아니다. 그리고는 머리에 팔, 다리, 몸통 이렇게 이상하게 문어도 아닌 그런 이상한 모양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새벽에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작할 때 주님은 몸의 교회를 이루라. 부부가 한 몸 되기도 힘든데 모여서 몸을 이루라고 하니 저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이 보내주지 마세요. 서로 알기에도 힘듭니다 하고 사람 보내지 말고 있는 사람과 하나하나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10여 년을 해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 참 힘듭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그 자식이 뭘 생각하고 뭘 좋아하는지 알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모인 우리들도 서로를 이해하고 아는데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떤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아는 것도 힘든데 몸이 되는 것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 붙어 있을 때 몸이 됩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할 때 몸이 됩니다. 제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한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유로 저 목사입니다. 목사 되라고 해서 목사 됐습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제가 심장입니다. 제가 머리 아닙니다. 저는 심장의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몸의 어디입니까? 손가락 하나하나도 소중합니다. 똥구녕 하나도 없으면 죽습니다. 우린 모두가 주님 앞에 소중한 지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 몸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체라는 이 사명과 부르심에 분명히 서 있을 때 주님은 머리가 되십니다. 목사가 머리가 아니라, 돈 많은 장로가 머리가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맞습니다.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몸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주님은 목마른 자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러 성령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주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 반석 위에 내가 서리니 모세 보고 지팡이로 나를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고 모세 보고 나를 치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하나님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솟아져 나와서 그 목마른 광야 백성이 그 물을 마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 믿는 자에게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그 목마름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려고, 성령을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제가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갔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모든 갈급함과 모든 문제에 답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돈으로 살고 세상을 쫓던 내 마음에 주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돈 없으면 늘 걱정과 근심 속에 있어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고민했던 저에게 성령이 임하니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는데 자유함이 옵니다. 또 이것저것 계산하면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속에서 신물이 납니다. 그 계산 안 되는 문제를, 그 없는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꽁꽁거리다 보면 속에서 쓴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걱정하다가 주님을 딱 붙들면 평강이 옵니다. 자유가 옵니다. 돈이 오는 게 아니죠. 주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이 고난을, 이 돈 없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줄 거라는 깨달음이 있기에 이제 그 문제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돈에 내 마음이 노예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실제적인 자유죠. 반석에서 생수를 맛보여 주신 우리 주님은 이제 모세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합니다. 반석에 명을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들이 말할 때 그 말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되고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한다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100번 읽는다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이제 십자가로 이끌어내고 십자가에서 자기와 함께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할 때 죽은 영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제자들에게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세우게 하려고 그래서 생수가 흘러갈 때 그 생수가 우리 죽은 영을 살리고 우리 더러움을 거룩하게 하는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기도로 거룩해지는 능력은 그냥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임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말해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주님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이 자라나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변화를 시켜주시고 자라나는 것인데 그 핵심에는 바로 성령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무거나 여러분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말이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또한 아무 말이나 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하듯 말하고 오직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철저한 능력을 의지하며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의 말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배우고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여기서 성령을 경험하고 여기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꽃씨를 뿌리면 꽃밭에 꽃이 확 만발할 때 아름다운 것처럼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에 황금들녘에 추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은 이 미천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이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영들이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이들을 통해서 행하시려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몸으로 모시는 교회.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교회입니다. 주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꾼들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 문제 가지고 그거 맨날 지적하고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진짜 고백이죠.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믿으면 행함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또 도망가고 제자들은 또 넘어지지만 주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갑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이제 배워라. 그런 훈련 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죠.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자기의 경험과 세상적 지위를 자랑하는 세속적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여 주여 하고 살았는데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로를 타고 살았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빠져서 죄짓다가 지옥 가면 아이고 내가 내 죄로 죽었지, 내가 내 결과로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할 것이지만 평생 나는 주님을 믿어요, 나 교회 나 봉사해요, 그러면서 주님 뜻도 모르고 주님 능력도 모르고 진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미혹과 거짓의 신앙세계를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열매를 분명하게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충성하면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분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교회,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생명 주는 교회는 바로 생명 주는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죠. 구원의 문을 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무슨 구원의 문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죠. 내 안에 천국 열쇠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하늘 문을 여면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하늘을 여는 것입니다. 왜? 나의 소망과 나의 위로가 하늘에 있기에. 돈 없는 사람은 금고 열쇠를 가지고 금고를 열겠죠. 통장의 비밀번호를 열어서 자기 돈을 꺼내려고 하겠죠.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늘 문은 여는 열쇠가 있어야죠.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열쇠가 있어야 천국 문이 열리고 세상이 주지 않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부심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랑은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에 와서 세상 자랑하고 세상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참 헛된 사람입니다. 수영장에 와서 수영복 입고 그냥 몸매 자랑하다 가는 사람은 수영장에 온 이유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수영장에 와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 물속에서 그냥 물을 즐기고 그 물에 주는 자유와 수영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바다 안에서 그 안에서 수영하고 그 안에서 즐기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죠.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미약합니다. 아주 씨앗이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자라나게 해서
이 성경대로 주님이 행하신 이 분명한 약속대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이 피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충성합시다. 주님의 교회에 소망을 두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